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건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설교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예배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모습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변준산 청년하고 변희전 청년이 좀 늦었는데도 앞자리로 탁 나와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정말 앞자리에 나와주는 게요 은혜 받는 자리고 목사님을 기쁘게 해주는 자리요.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목사님하고 좀 거리가 멀고 앞자리가 복받는 자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정말로 은혜가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실 때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물고기 짐승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창조하시면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짐승들까지도 다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짐승들까지도 모든 살아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셨다 그랬다면 나가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그건 아담에게 한 거고 나에게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설교 시간에 좀 봐달라고.
눈 뜨고 봐줘야지 설교가 은혜가 되지. 눈 감고 있으면 내가 은혜가 안 돼. 응?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코드를 맞춰야 돼요. 코드를 맞출 때에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좀 하시고 반응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마음을 맞춰 복을 받기를 원해야 돼. 우리 2022년도 1월 벌써 셋째 주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까 하는 목사의 소원으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누가 최고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나로 만들어야 돼. 나로 받아야 돼요. 뭐 딴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복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에 복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복 받을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하면은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하나님은 복을 받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내 노력으로, 내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신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은 어디로 받을까? 복을 어디로 받을까? 머리로 받을까? 손으로 받을까? 어디로 받을까? 가슴으로. 가슴 벌려야 되겠네요. 가슴을 잔뜩 벌려야 가슴 위로. 여러분 마음이야 마음. 제가 오늘은요 성경을 와서 읽는데 한 50장 정도 읽으니까 성경 읽기가 싫어지는 거야. 왜 그렇게 힘들지? 성경 읽기 너무 싫어. 왜 이렇게 오늘은 성경 읽기가 싫은가? 그러다가 우리 유지연 권사님이 선물로 보내준 그 미스도 겐즈라고 하는 사람, 전에도 얘기했지만 4학년 11살 때 뇌성마비에 걸려서 아무것도 움직이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가 하는 것은 오직 눈 깜빡이는 거 하고 웃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시골 동네에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는 가정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방송을 통하여서 믿음을 받게 되고 막 그러는 가운데에 그가 은혜를 받은 것을 가슴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눈 깜빡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나다라 이렇게 딱 써는데 엄마가 이렇게 짚어가면은 눈을 깜빡깜빡이면 그것을 걷다 쓰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시를 지었는데 그 시를 짓는 그 시책을 내가 좀 이건 성경 읽기가 좀 힘드니까 이걸 읽어야. 그리고 딱 펴서 읽는 가운데에 이 시 제목이 마음은 이상한 곳. 그 시로다가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 시를 보면은 여러분 상상해봐요. 엄마가 글자를 가르치는데 눈을 깜빡깜빡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목이 뭐냐? 마음은 이상한 곳. 마음은 이상한 곳,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의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의심하고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을 낙담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은 이상한 곳. 일단 주의 손위에 닿기만 하면 보지 않고도 듣지 않고도 만지지도 않고도 믿고 사랑하고 바라고 기뻐할 수 있다. 내가 시를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하나님이 성경 읽지 말고 이거 읽으라고 그랬나 보다 하는 감동으로 내가 이걸 아침에 내가 읽었어요. 마음은 이상한 곳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할 수 있는데 못하고 간단한 건데도. 그래서 이 시는요 어떤 문장을 꾸민 게 아니고 영혼의 그대로 표현, 영혼의 표현이 내가 깨끗한 영혼을 표현하는 그 시가 너무 영혼으로 닿는 그런 시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 무슨 복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최고의 복이 행복입니다. 행복.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 행복하라 그거예요. 행복하라. 그럼 여러분, 행복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억만장자라고 행복한 게 아니고 성공 출세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소유와 상관이 없이, 상태와 상관이 없이 오늘 여기 시인 모양으로 온 몸은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해. 밥도 어머니가 또 넣어줘야 될 만큼 살아야 되는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만난 마음으로 정말 감사의 시를 짓고 행복한 시를 짓고 있다면은 오늘 이 행복, 하나님 신 진짜 축복은 뭐냐?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신 마음을 받아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복이란 건 어떤 것이냐? 사랑을 받을 때에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 받아야 될 사람이요. 받아야 될 사람인데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요 행복한 게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낄 때에, 그때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축복, 행복을 느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가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도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그 사랑이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받아들일 때에 행복한 삶을 살고 최고의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축복으로 사랑받은 자입니다. 행복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었다는 증거가 뭐냐?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삼게 만들고,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느껴야 되고 누려야 될 거죠. 그래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이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 내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어집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손을 들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손 들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받은 축복받은 사람이 증거가 돼야 돼. 어떻게냐?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자기 혼자 착각이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지만 그 복이 객관적인 복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 말해요. 예를 들어 야곱이가 밧다나람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장가 가려고 7년 동안에 죽을 고생하며 하고, 그러다가 또 외삼촌이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줘가지고 또다시 7년 동안 14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이 야곱에게 라반이 뭐라 그러느냐?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는, 이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결과가 되는 거야. 또 요셉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예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봤다고? 주인 보디발이 봤다는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행복한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다윗이 모든 전쟁을 다 이기고 편안하게 돼서 걱정 근심이 없대서, 그런데 이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성막이구나, 천막이구나. 내가 이 궁궐보다 더 좋은 집을 쳐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너 다윗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라 하고 말하면서,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너는 성전 지면 안 되고 네 아들 내줄 건데 그 대신에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윗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어. 여러분, 다윗은요 생각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최고의 복을 받았어. 생각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봐야 되고, 생각을 통해서 복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다윗이 왜 생각했냐?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우리의 삶의 과거를 다 보고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복해 주셨는가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재수가 없어서 하나님 믿게 됐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대개 누구냐? 모태신앙들. 그 모태신앙들은 그러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나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 모태신앙들이 떠난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진짜 나의 신체를 보고 내 과정을 보고 내 삶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속에 뜨겁게 있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다윗이 기나긴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 뭘 받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 주셔서 성령으로 사울 왕에 들렸던 귀신도 쫓아내게 만들고 또 골리앗도 죽이게 만들고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고 모든 것마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하는 신앙, 현장에서 체험하는 신앙, 현장에서 느끼는 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게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다윗이 얼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며 느끼고 살았는가를 보고배가고 오늘 여기 사무엘야 7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호와께서 평안히 살게 해주신 때야.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아휴 이제 걱정 근심 없다. 아이고 이제는 고생 끝났다. 이제는 실컷 재밌게 인생 살자.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자. 그랬을 것인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편안할 때에 누구를 생각했다? 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평안할 때 누구를 생각해? 자기를 생각하지. 아이고 이제는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실컷 먹고 살자 실컷 놀자 그럴 텐데 여기 다윗은 편안해질 때에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복 받는 사람은 생각으로 복을 받고 마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 받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 생각하는 거 뭐가 어려워? 마음 먹는 거 뭐가 어려워? 생각하고 마음 먹는 건 쉽잖아요. 방향만 정하면 되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해서 생각만 잘해도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사무엘야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복을 줍니까? 오늘 여기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며 나만 아니라 내 아들에게도 복을 주리라. 여러분 나만 복 받고 아들은 복 못 받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 근데 하나님은요 구하지 않냐 네 아들까지도 주리라.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항상 기도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 기도하지만 내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게 있어.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 신앙의 삶이라면 그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100배로 주세요. 왜? 성경대로야. 오늘 왜? 다윗에게도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에? 얼마나 수지 맞았어.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들에게도 복을 주는데 또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까지 보내주시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최고의 축복 아니야? 실은 다윗같이 큰 축복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경은 내 영혼을 이야기하고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 다윗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같이 하나님 우리 최고의 복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확실히 알아야 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지고 두 번째로는 나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이 역사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쓴 자녀,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나를 알아야 돼. 진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부터 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근거를 하나님을 근거로 두고 내가 삶을 살아야 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정체성 가지고 자존감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바탕이야. 신분. 여러분 인생은 신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신분을 받은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라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뭐가 통해야 되겠죠? 안 통하면 뭐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 괴로운 현실, 어려운 시련, 어떤 사건들 일어나면은 감당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걱정하지 마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제해 주신데 그것을 받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도를 해주고 인도를 해주는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어떤 사람일까? 기도가 없는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해도 그것을 받을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도 없어. 왜?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 여러분 기도 훈련이요 영의 사람 만드는 훈련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 떨어지는 환경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역사가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다 얘기야.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열려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영적 감각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 계셔도
못 느끼면서 세상 모든 무거운 짐 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 훈련입니다. 자, 이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라는 인생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그 나라는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나오는 거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러면은 목사만 하나님 일하는 줄 알아. 분야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것을 사명이라 그래. 그것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사명자요 내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자라는 것만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신 이유예요. 복을 주어야 될 이유예요. 우리는 확실한 자존감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 행복이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 것을 인정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남들이 나를 볼 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나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주는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구별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 거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고 목적 있는 삶을 살고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까? 정말 세월 빠르죠. 22년도 1월달 근데 벌써 셋째 주가 돼버렸으니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요. 그냥 어영부영 하다 보면요 후딱 지나가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1월 셋째 주일 날도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누구? 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너다 그 말이야. 내가 너를 최고의 복을 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를 나타낼 증거자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은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탁 잡고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나의 주신 사명과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 돼.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성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2022년도에는 대박이 터지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